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단 위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거든요.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관계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정말 작고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10계명, 10가지의 계명,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명령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자기 백성 삼으시고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은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지만 말씀은 자발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신 10가지 말씀을 들은 후에 자발적인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들의 다짐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뻐 죽었을 겁니다. 와, 그래.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 내 말대로 살겠다고 하는구나.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던 믿음, 사실 우리는 이 믿음에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림길에 서 있는 나에게 뭘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구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넘어서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축복,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을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지을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서 그 예물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너도 정말 기쁨으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 그 예물을 드리라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아마 아멘 다 하셨을 텐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때가 없으셨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언제 어디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처럼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겠죠. 바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정말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 딱 잘라서 어디 폐기 처분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밧세바가 임신한 게 들통이 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겠다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나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아멘. 다윗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좀 안 계신 곳이 있다면 내가 저 하늘로 도망을 칠까? 아니면 땅 속으로 숨을까?
그런데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라면 피하면 됩니다. 안 보면 됩니다.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거룩한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옛 본성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다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건 죄 지은 걸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그때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를 펠릭스 쿨파라고 불렀습니다. 펠릭스 쿨파라는 말은 복된 죄라는 뜻입니다. 죄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면서 죄로 인한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지금 내 신앙생활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밋밋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그냥 기쁨이 없다. 그냥 뭐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렇다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성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종을 통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자 했는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 보고 이래 가자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지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자 하고 가시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이쪽으로 가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은 순종으로 가능해집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말씀부터 1년에 연속되는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관계가 깨어질 뻔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었어요. 애굽에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막 빨리 나가라고 막 떠밀면서 자기의 모든 금부치를 줬는데 그걸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가 그걸 다 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 하다가 내가 화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든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배워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내가 너희와 못하겠다 함께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만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처소,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겪은 후에 순종의 삶을 좀 더 깊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할 성소, 성막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 그 결론인데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가 완성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소를 다 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와 함께 하겠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아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야, 너 저리 가. 나하고 가기 싫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그래, 내가 원했던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도 분노하셔도 진노하셔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성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본문 2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그 만들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지고 오고 요거 가지고 오고 그래서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놓여서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한 가지의 예물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한 가지 예물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한 가지씩 예물이 되어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할 아름다운 성소와 같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경 한 말씀을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산 제물이 될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오늘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거할 아름다운 성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쫙 임해서요,
모세가 살아가는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